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탄광촌으로 유명했던 사북초등학교에 임길택 교사가 함께했던 아이들의 시를 묶어 2006년 출간한 아버지 월급 콩알만하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자연보호라는 시를 쓴 5학년 여명수 학생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2학년 때 산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로 하였다. 큰 아카시아 나무에 자연보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나무에는 못이 박혀 있었다. 이런 시입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면서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명수 학생은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면서 나무를 아프게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기분 나쁘고 아니면 그냥 웃음이 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고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이츠하크는 웃다라는 뜻입니다. 자, 늦은 나이에 아들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이 기뻐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혼자 했을까요? 내 나이 100살이고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농담을 하신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살과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부인이었던 아내 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웃었어요. 희망이 있어서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겨서 웃은 겁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과 영광,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면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능력이 뭘까요? 6절을 보면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이나 즉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능력이다. 아, 뭐 좀 대단한 거 주시나 했더니 그냥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기쁨, 좋은 것, 감사한 것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빛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성공, 희망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 때로는 재앙, 원망 속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 예배에 열심히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 하면서 안 된다고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원망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와 욕심을 부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데 마구 쓰려고 말입니다. 자,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되고요. 쾌락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엎드렸고, 엎드렸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 이삭이란 이름을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자신의 어떤 웃음, 어이없어서 황당해서 웃는 그 웃음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이렇게 황당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내 말을 의심해서 웃고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는 기쁨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기쁨으로 지어 주신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삶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그 시험의 내용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이 명령은 무슨 근거나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줄게 하셨는데 그 아들과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의 뒤를 이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싫은데요. 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아들을 다시 가져가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항할 만합니다. 고민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출발을 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거나 몸이 아프니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랍시고 이런 행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동학대나 살인미수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부인 사라가 알았다면 큰 소동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기도를 했다거나 표정이 어두웠다거나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절에 아침 일찍 길을 출발하면서 4절에는 3일을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함께 따르던 종들에게 예배하고 오겠다라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종들이 따라 나섰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못하게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6절에는 나귀가 옮기던 짐을 아들 이삭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무언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 이삭.
그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을 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삭도 궁금했는지 묻습니다. 불과 장작이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또 길을 가게 됩니다. 이어진 9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한 건 자신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를 보고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기 살기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저항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장작을 치고 올 정도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당시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뭔가 모순된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절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태라는 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렇게 바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만 결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믿음에도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그림으로 성경을 보고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신앙이 더 자라게 되면 웃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아브라함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따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말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점점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